주님 추구하고 주님의 길을 전해서 단 한 사람도 변하지 않더라도요,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변할 겁니다. 여러분은 세워질 겁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지금 한 사람만 세워져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실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일꾼이 부족한 거죠. 주소할 것은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 그더라고요. 이건 뭐 성경적으로 봐도 명백하고요. 마태복음 7장,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또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그렇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부흥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음을 보았어요. 무슨 말이냐? 웨슬리, 루터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외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니까 하나님을 아는 관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관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영광의 임재가 자기와 교회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들이 얼마나 눈멀고 벌거벗고 가난하고 가련한지를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보일 때 그들은 교회가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고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 주님을 추구해서 달려갔다. 다른 사람이 안 보였죠. 저도 처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라는 길을 보이실 때,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시험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보이신 게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노력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인격체신데, 인격체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을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딱 보여지니까 저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모든 노력이 내려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주님을 구할 때 성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추진적으로 찾고 구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나눈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대로 제 삶을 조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전하고, 목사니까 얼마큼 빨리 인도하셨느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공예배 그 당시에 4번 드렸는데 주일날 밤, 수요일 밤, 금요일 밤 한 번만 빠져도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급하게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인도하면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따라가면서 제가 성도들이 1년 좀 지났을 때 내 뒤에 곧바로 따라올 걸 생각했다니까요. 그들을 돌아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을 모르는 게 보여져서. 근데 돌아보니까 출발점에서 시작도 안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성도들이 보이면 주님 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 양반 안 변하고 왜 교회 지금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 자기는 주님 안 찾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자기가 먼저 가지 않으면 아무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주님 따라가면서 삶을 조정하면서 주님 추구하면서 보여지는 대로 주의 말씀을 전하면 아무도 안 바뀌어도 자기는 바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수확입니다. 자, 큰 두 번째, 팀을 구축하기. 팀을 구축하기.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 아래 4번째, 지속적으로 지식, 실천, 지식, 삶, 실천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시킨다.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지식, 삶, 실천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시킨다. 이 3가지 조화가 중요합니다. 지식과 삶과 실천, 이 3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시키는 이 3가지 조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삼각형처럼 든든합니다. 첫째, 지식 면에서 그들을 양육시켜야 합니다.
지식 면에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적인 지식으로 그들을 양육해야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10 뿌리는 비유 30배, 60배, 100배 말하면서 성경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도로 안 껴주리라, 후회되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안 껴주리라, 그 말과 10 뿌리는 비유를 말하면서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주신다.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 뭐냐, 100배부터 시작해야 한다. 100배 받고 못 받으면 60배 받고 못 받으면 30배 받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자기 교회에 의사가 하나 있었는데 개업하느라고 많은 돈이 들어가지고 이대로 가다가 빚도 못 갚게 생겨서 건축할 때 1억의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빚을 몇 년 만에 갚게 하셨다, 이렇게 간증하면 듣는 사람들은 마음에 와닿는 거죠.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물질적인 면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한 한 부분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우리 물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청지기로 살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얘기는 그걸 부인한 게 아니라,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그 성경 구절이 전혀 그걸 말하는 구절이 아닌데, 10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그건 헌금 구절을 말하는 게 아닌데, 이게 목사님이 전한 게 그분의 개인적으로 갖다 붙인 건지, 이게 성경의 올바른 해석인지, 성경을 올바로 말한 건지 분별이 안 된 채 이분이 말한 저분이 말한 걸로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은 한 부분입니다. 뭐를 가르쳐야 한다고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식만 가르치고 삶이 같이 가지 않으면 괴물되는 겁니다.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것처럼 정확하게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괴물이죠. 삶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배운 대로 실천하는 데서 나옵니다. 제가 성도들이 이렇게 곧장 따라온 줄 알고 들여다보니까 출발점에 시작도 안 하고 이렇게 아우성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안 따라오니까 모르는 겁니다. 안 따라올수록 따라가봐야 하나라도 배우고 그 다음을 배울 텐데 출발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있으니까 점점 모르는 거죠. 그게 아우성 치고 있을 때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힘을 다해서 따라가면서 삶을 조정하며 전했는데 출발점에서 시작도 안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낙심이 돼서 이렇게 주 앞에 있는데 주님이 기도 중에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가 전한 것은 이정표에 불과해. 사실 설교는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에 한양에 과거 보러 온 분이 남천은 거기 오다가 이정표가 이리 가면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서울입니다, 한양입니다, 한양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너무나 감격돼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 내용을 볼지라도 그 이정표를 따라 줄기차게 안 가면 한양은 못 가거든요. 실제로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분 우는 분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마다. 아무리 울면서 설교를 들을지라도 설교는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줄기차게 주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죠.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에서부터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설교에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을 감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건 타락한 겁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지식, 삶, 실천 면에서 다른 사람을 양육시킨다. 그러니까 비전을 심고요, 지속적으로 팀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렇게 양육시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지속적인 요소,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시킨다. 인프라. 여러분, 리더십이 인프라입니다. 인프라면 골조란 말이에요. 이 건물 이렇게 튼튼하죠? 이 골조 때문에 그래요.
그 건물의 크기와 건물의 크기와 건물의 튼튼한 것은요 골조만큼 그렇습니다. 지금 성교관 짓고 있잖아요. 골조가 크고 튼튼할수록 건물은 크고 튼튼합니다. 왜? 골조가 크게 세워지면 나머지 갖다 붙이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부부단위 일꾼을 세우는데 한 부부가 잘 세워지면요 30명까지는 커버할 수 있어요. 오이코스 2개나 할 수 있거든요. 30명까지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럼 포도나무 교회 만약에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잘 훈련되고 무장된 하나님 중심적인 리더가 만약에 100쌍만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포도나무 교회가 3,000명이 돼도 전혀 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달돌 보니까. 이런 리더가 만약에 1,000쌍이 있다 그러면 포도나무 교회 성도가 3만 명이 되어져도 전혀 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도는 몰려와서 숫자는 많은데 리더가 없다, 이건 난장판 되는 거죠. 난장판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 교구제도 있고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교구장도 계신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부교육자는 계셨긴 하지만 교구제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른 일반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에도 1년에 40 이상은 밖으로 나갔어요. 해외도 나가고 국내도 나가고 주의 일 때문에. 처음 교회 등록한 분들도 신방 못 간 거는 저는 수년이 됐고요. 지금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못 해요. 장례식도 못 갈 때도 많아요. 결혼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이 오고 더해지고 하는데도 교회가 유지되고 자라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돌바치는 이유가 뭐냐면 평신도 리더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프라에. 여러분, 벽돌만 쌓아놓는다고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다 벽돌 잔뜩 쌓아놓는다고 건물 되지 않아요. 사람은 많이 모인다고 교회 되지 않습니다. 일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난장판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것을 확장시켜야 돼요. 인프라는, 그 리더십은 5분의 1이 가장 적정한 수준이랍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어느 회사건 단체건 5분의 1의 사람들이 80%의 일을 하고 나머지가 20% 일을 한대요. 그래서 리더는 5분의 1에게 80%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머지 80%에게 20%의 시간을 해야 한대요. 제가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만 쫓아다녔어요. 잘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분도 실망하고 나도 실망하고, 잘하는 사람도 잘한다고 실망하고,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어느 시점부터는 바꿨어요. 일꾼들을 세우는 거죠. 잘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양육하고 훈련하고 중요한 위치에 두고. 물론 잘 안 나오면 돌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돌본 팀을 따로 있죠. 저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그겁니다. 제가 바쁘다 보니까 리더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줘야 되는데 덜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겐 숙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보이긴 합니다만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가십시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모집, 훈련, 배치, 감독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 팀에게 본을 보이기, 예수님을 닮은 태도. 지속적인 요소 6번째, 지속적으로 뭐 한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애통한 가운데 살아가야죠. 자신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배만 하더라도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살펴볼수록. 처음에는 그냥 간단히 얘기했는데 볼수록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예배로 나갈 때 목사로 나가지 않습니다. 목사로 나간다가 예배 관리, 저 사람이 잘하나, 우리가 어떠나, 찬양팀이 오늘 일어나, 이런 자세로 가지고 나가면 저는 예배 안 드리는 거죠. 저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배로 나갈 때 하나님 아들로 나갑니다. 제가 예배 드리면 나가죠. 다른 분들은 알아서 하겠죠, 자기가. 물론 예배 자세, 태도는 그동안 가르쳐 왔으니까. 나부터 예배로 나가야죠. 이처럼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자신이 주님 찾고, 자신이 중보기도 하고, 자신이 예배드리고, 자신이 전도하고, 자신이 기도사역하고.
우리가 따라가면 지체들은 따라오겠죠. 마지막으로 7번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재평가하고 유연한 자세를 가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 수시로 검토해야 돼요. 같이 가야 될 게 그거죠.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아무래도 나는 열매가 없는 거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균형이 필요하다고요. 어제 말씀드렸죠. 허드슨 테일러, 조지 밀러 등등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도 풀타임 사역으로 헌신한 후에 15년이 지났어요. 평균. 진정한 의미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사역이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인내가 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검토해야죠. 자, 요약입니다. 요약. 네, 마칩니다. 큰 첫 번째가 뭐였죠? 팀에게 비전 심기. 큰 두 번째가 뭐였죠? 팀을 구축하기. 큰 세 번째가 뭐죠? 팀에게 본을 보이기.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팀을 구축하고 팀에게 본을 보이는 삶도 있는데 팀에게 비전을 나누는 게 없으면, 그러니까 2번과 3번인데 1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향방 없는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뭐죠? 태평양에서 부지런히 넣어줘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방랑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교회에서 2번과 3번인데 1번이 없으면 교회 전체가 방랑자가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숫자만 많이 모이면 성공한 줄 생각하고 예산만 늘어나면 잘하는 걸 생각해서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등 전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리더십 정에 살펴봤듯이 헨리 블랙갑이건 로버트 클린턴이건 다른 사람들이건 똑같이 얘기하듯이 그 집단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리로 인도하는 것이 리더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전체가 모르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그저 숫자만 모이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팀에게 비전 심기도 있고 3번 팀에게 본을 보이는 삶도 있는데 2번 팀을 구축하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확대시키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체된 리더십입니다.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계속 세워지지 않으면요 교회가 정체됩니다.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오이쿠스 하는 분이요, 리더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오이쿠스도 기도사역도 하라고 그러거든요. 꼭 중요하니까 하다. 근데 목사님, 맨날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맨날 똑같은 사람 얘기만 나누고 맨날 똑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사역 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는 이게 너무나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로운 사람이 안 되어져서 그래요. 전도해야죠. 안 믿는 이유 초청해야 되고, 안 믿는 가족 초청해야 되고, 계속 더해지지 않으면 정체됩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그럼 정체돼요. 더 이상 새로운 일 없어요. 여러분, 찬양만 하더라도요 우리의 예배가 더 성장하려면 늘 새로운 찬양이 주어져야 돼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가 이 처음 찬양할 때 우리 이거 몇십 번 몇백 번 했을 거예요. 지금도 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찬양이라도 맨날 똑같은 거 하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습관적이 되고요, 예배는 하강 곡선합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하나님 인지라 주님 향한 갈망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배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솟구치지 않으면 정체되고 하강되면 모양은 비슷한데 내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팀만 하더라도 계속 양육이 돼야 되고요, 예배곡만 하더라도 새로운 곡들, 똑같은 좋은 곡들이 새로운 곡들이 계속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계속 활성화됩니다. 리더들이 계속 세워지지 않으면 정체됩니다. 그러니까 1번과 3번이 있는데 2번이 없으면 정체됩니다.
자, 끝으로 아까 요약해서 뭐라고 그랬죠? 1번, 2번도 있어요. 팀에게 비전 삼는 것도 있어. 비전 심는 것도 있어. 그 다음에 팀을 구축하는 것도 있어.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팀에게 본을 보이는 게 없다. 3번이 없다. 어떻게 되느냐? 동떨어진 리더십이 되는 거죠. 동떨어진 리더십. 그런데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예수 이름을 닮은 삶을 산다. 애통한 가운데 삶을 산다. 이건 어떻게 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진 리더십이 돼요. 그 헨리 블랙가드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이 리더를 잘못 이해한대. 리더십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사람들이 많냐? 지금 군중들이 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군중이 어디로 움직이나 딱 보고 자기가 앞서가.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가다가 군중들 다 돌아가는데 자기 혼자 이러고 가고 있는 거죠. 그거를 리더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동떨어진 리더십이에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애통하는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동떨어진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 안 따라오는 거죠. 리더십 포지션이 있는데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받아들이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동떨어진 리더십이 되는 거죠. 사실 리더로서 이런 부분이 참 두렵더라고요. 동떨어진 리더십 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요. 그 다음에 그 1번, 2번이고 3번은 없는데 그 뭐죠? 7번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재평가하고 유연한 자세를 가진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없으면 동떨어진 리더십이 되는데, 뭘로부터 동떨어진 리더십이 되겠어요?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리더십이 돼요. 한 예를 드릴게요. 은사운동이 우리나라 많이 퍼지게 됐을 때 기도원에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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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기도하면 그 어떨 때는 그냥 뭐죠? 그냥 뭡니까? 하나님 은혜도 경험하고 치유도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 뜨거운 마음도 부르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찬양할 때도 막 하면서 박수 치면서. 제가 어느 기도원을 지금 몇십 년 전에 가봤는데요, 몇십 년 전에 하는 거와 똑같은 방법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는 거죠. 두려운 일이죠. 몰라요, 그 내용이 없는지도.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우리 그때 중고등부가 연합수련회에 갔었어요. 하나님 너무나 놀랍게 함께 하시고 저들을 만지고 계시고 막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인데, 옆에 가봤더니 어느 교회가 그 기도원 빌려서 기도하러 왔더라고요. 몇 명이 모였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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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기도하는데 옆에서 보기에 처절하리만큼 모양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거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동떨어진 리더십이에요. 주님이 저리 움직이고 계신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방법만 고수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수시로 재평가해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 운행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여기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조정해 다른 곳으로 뭐 해야 되는가? 다른 곳이라면 어떤 장소로 옮겨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움직이심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면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만 하더라도 몇 년에 하나님 그만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참 교회 함께 하고 계신데 재평가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보이시더라고요. 재확인시켜 주신 거죠. 소중함을.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주시하여 보고 자기 하는 일을 재평가해 보고 유연한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지금 당장 빠른 열매가 안 보인다고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니되,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에 주시해 보고 재평가해서 삶을 조정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야 동떨어진 리더십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약간 다를지 몰라도요, 포도나무 교회만 하도 그렇더라고요. 이름에 올코스 리더가 있어요. 나름대로 잘 인도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합 리더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모여봐야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는 대전 일 나누고 그래요.
뭐 크게 배우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모임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동떨어진 리더십 돼요. 그리고 오래 못 가요. 아무 얘기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나누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인도하고 계신가를 보고 거기에 가야 되는데 나름대로 스스로 어느 정도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맥락을 같이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동떨어진 리더십이 돼. 하나님은 이리 한다는데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옛날 방법도 이리 하고 있어. 그리고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그러한 모임만 하더라도 잘 참여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보고 거기에 삶을 전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낮 시간에는 리더십의 7가지 지속적인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리더로서 생각을 가지고 우리 표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귀한 일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